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고난의 신비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공기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또 약속을 듣기도 하고 약속을 실천하기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때때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 시간 부사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있는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디다라고 목표점을 분명히 지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공식이 자리 잡았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애굽 왕에게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사실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누이라고 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겁 많고 이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 거슬러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아내 누이를 사레라고 속였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재물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나서기로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어르신부터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야 할 법한데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싹 살펴보니까 저 요단 지역의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지역을 발견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조카 롯이 거기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게를 기업하시는 분들 개업을 앞두고 시장 조사하죠. 인구 유동조사 할 겁니다. 내가 이걸 투자하면 언제쯤 손익분기가 될지 그런 거 다 조사하죠. 조카 롯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을 겁니다. 저기로 가면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거야. 저기로 가야 우리 양들이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롯의 인간적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재가 나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갔을 때 허탈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저기를 내가 먼저 선택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내 누이라고 속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실수한 겁니다. 조카 롯과도 실속 하나 차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소식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5나라 왕과 4나라 왕이 서로 싸우게 돼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카 롯이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은금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갔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의 가족도 롯도 롯의 재물들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예부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을 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비유하자면 메가더의 인천상륙작전 같은 거였어요. 완전히 패배했던 그 소돔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해요. 당신이 이긴 전쟁이니까 전리품 다 당신 가져가십시오. 그럴 법도 하죠. 어차피 져버린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와서 승리로 바꿔놨으니까 그 전리품 가져가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먼저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가져가라고 하는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의미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 23절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소돔 왕이죠.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개입해서 승리한 전쟁에 전리품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브라함이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12장, 13장, 14장의 대략적인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실수하죠? 실속 하나 챙기지 못하죠? 이긴 전쟁 뒤에 아브라함에게 따라온 재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순간 뒤에
바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조카 롯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전쟁을 이긴 뒤에도 실속 하나 차리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스토리를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복 주시나 보다. 좋은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못 챙겼지. 아무것도 실속 못 차리고 있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한 인간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일수록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늘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 이 지점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늘 이런 지점들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자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 75세에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식 준다고 했고 땅 주신다고 했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자신의 염려를 털어놓죠. 3절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몸종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양자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왜?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리도 끊어지고 있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에서 하나님도 체면 차리시고 저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사라의 몸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저 별을 세봐라. 저 별을 세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확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의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실속도 없죠. 자기 목 챙기지도 못하죠. 아마 12장부터 14장까지 오는 동안 내내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업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과가 대단하게 나타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최선일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물어보고 상의도 해보고 그러죠. 자기 판단이 불확실하면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지점은 인간의 결제, 인간의 판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던 롯도 마찬가지죠. 내 판단이 저 땅이 좋아.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땅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결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제예요. 인간이 결정하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결정했어도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인간의 방법을 궁리할 겁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 안에서 맴도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신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해요.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구원관의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이 이신칭의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된다.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신칭의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죠.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약속은 별을 보면서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달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확증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의 체결 방식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동물 사이에 계약 당사자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의미는 뭐냐? 누구 하나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면 저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인감도장을 찍든지 해서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런 계약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쪼갠 거예요. 물론 작은 새는 쪼개지 못했죠. 그러나 염소, 양 같은 것은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 약속, 당신과 약속 맺은 거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솔개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약속을 흔들어버리는 솔개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약속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해가 질 무렵에 12절 보세요. 해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쳐버리는 솔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솔개를 쫓아버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쫓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면서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솔개를 쫓아내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고 17절을 본 겁니다.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 뭐예요? 하나님의 횃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서두부터 지금 결론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속 하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고 설득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솔개를 혼자 쫓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에 횃불로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나서 나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식상한 표현이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르죠.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실수 안 한 건 아닙니다. 실수 또 하죠. 어떤 실수해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 준다고 했는데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세계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세요. 위기마다 개입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설명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손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 관계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 산에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어서 바치겠어요? 이 관계를 모르면 절대로 그 창세기 22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실수 많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 속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묵상하며 거두어 드리십시다.